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제 계속해서 로마 교회 이 갈등 속에 있던 로마 교회에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말씀을 맡은 유대인도 그리고 또 이방인도 헬라인도 모두가 다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 민족 그리고 헬라 민족만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만들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 헬라인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역사가 생긴 이래에 그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질서를 만들어냈고 많은 윤리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전쟁과 그리고 계층 간의 분열, 분리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율법에 갇혀 사람을 정죄하는 문화, 두려움을 주고 종교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끊임없이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어떤 양식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부류의 삶의 양식을 우리는 한 단어로 공통점을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윤리, 도덕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인들도 끊임없이 선하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가 주는 위험이 뭔지 아세요? 이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모순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 앞에 이제 지하철역을 딱 가는데 어떤 할머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머니, 제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디까지 가세요? 물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이런 저의 겉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네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자기 갈 길도 바쁜데 저렇게 들고 갈 수 있지? 라고 평가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굉장히 선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들어드렸다고 해서 선한 사람입니까? 자, 제가 그 할머니 짐을 들고요 지하철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어두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돈 내놔. 그럼 여러분, 전 선한 겁니까? 이게 도덕과 윤리, 이게 주는 함정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제어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이 도덕과 윤리는 사람을 배우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식적으로 만들죠. 죄를 숨겨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 안에 썩어져 있는 이 본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10절부터 12절 10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없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번이에요? 6번 표현해요. 한 번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6번 얘기하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 부패한 본질로 어떤 것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책을 봤더니요, 그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수영을 하나도 할 줄 아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조금 동네에서 좀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셋 다. 누가 하와이까지 가겠습니까?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자마자 꼬르꼬르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동네에서 수영 배운 사람은 뭐 한 2km 가다가 죽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수영 선수는 하와이까지 갑니까? 못 가죠. 한 10km, 많이 가야 10km 가다가 힘 지쳐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마음이 섬뜩했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금 도덕을 지키고 조금 율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조금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도덕과 윤리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율법에 기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를 행할 수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남에게 해를 가하고 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윤리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뭐예요? 뭘 들어서 설명해 줍니까? 우리의 몸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혀, 그 다음에 또 우리 눈, 우리의 손, 발, 입술.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기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의사소통 기구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요, 참 예쁩니다 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식이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이거랑요,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돼요.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뭘 사랑해요. 2번째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 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걸요 시편을 통해서 바울이 증명해요. 오늘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다. 이게 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무능력함, 그거에 반대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입만 열면 악을 얘기하고 우리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눈빛에는 눈으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9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로 요약하면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꼬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삶, 인류의 역사, 우리는 국사책 또는 역사책, 세계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볼테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들은 범죄와 재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교회 조금 다닌 분들은 읽으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 이제 나는 자유해 라고 하면서 마치 아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 구절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걸 읽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 이야기와 같다면, 여러분, 이미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거기서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먼저는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먼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이거 하다가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요? 제가 여기 다 걸리거든요. 왜요?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구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 이걸 읽으면서도 전혀 감동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역시 나 역시도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내가 이 말씀들을 읽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뼛속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답을 찾고자 해서 찾은 게 도덕이고 윤리고 율법이에요. 왜요? 그걸 지키면 내가 선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평생 살면 그게 내 훈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거짓말 수도 없이 했으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떳떳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처방전을 진단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서를 끊어줬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나는 이 진단서 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해졌어, 나는 이제 내 병이 다 나았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병이 나았습니까? 그 진단서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진단서 들고 펄럭이면서 나는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하고 막 뛰어다니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펄럭펄럭이면서 뛰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중병에 걸려놓고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약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진단서 받고 나는 이제 병이 뭔지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펄럭이고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단서는요, 사람의 몸 상태를 알려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으려면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진단서 들고 펄럭펄럭이면서 나 진단서대로 다 살았습니다 하고 뛰어다니면서 나 이제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이제 말씀 읽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지킬 거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율법을,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깨끗하게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만큼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만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좌절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는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좀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좀 착해진 것처럼, 말씀을 좀 읽었다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하나님, 그 내 본질, 그렇게 안위를 얻고 만족감을 얻는 그 내 본질을 하나님 오늘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좀 전도했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 그 부패한 내 본질을 오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래 믿었다고, 주님을 오래 알았다고 내가 마치 주님 살아갔던 내 모습들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버지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왔던,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율법을 아버지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말씀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정말 우리는 뼛속부터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